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땅에서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28장, 29장은 레위기 23장의 말씀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레위기 23장과 레위기 16장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절기들에 대해 절기를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함으로 드릴 것인가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거의 동일한 내용들이 28장과 29장에 다시 나타납니다. 왜 성경의 저자는 이렇게 비슷해 보이는 것을 또다시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일입니다. 왜 레위기에서 명령하셨던 이야기를 다시 민수기에서 꺼내드는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맥락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출애굽기 1세대들은 하나님의 광야를 걸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증거로서의 성막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실 건지 불과 구름 기둥으로 또 머물 때는 어떤 방식으로 머물게 될 것인지 하나님 다 설명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의 삶이 좋았다는 이야기를 계속 서슴없이 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전면으로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살짝만 있어도 내가 뭐 하려고 예수 믿는가 라는 식으로 푸념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삶이 있는데 그 삶을 살아보지도 않으면서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살면서 세상에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있는 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게 뭐냐라는 식으로 푸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약속의 땅을 보면서도 평가절하했어요. 우리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저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결국 그들의 믿음대로 광야에서 다 소멸되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좀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출애굽 2세대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들의 부모의 신앙을 똑같이 닮아서 하나님께 푸념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계속 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뭐까지 하시냐면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도 않았는데 땅 분배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땅 분배만 명령하는 게 아니라 출애굽 1세대를 대표하는 모세가 이제 들어갈 수 없음을 선언하시고 출애굽 2세대들과 함께 새 시대가 열렸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나타납니다. 28장과 29장에서는 각종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하루 날마다 드려야 될 상번제로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제사를 말씀하시고 또 일주일의 안식의 날, 안식일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한 달의 첫 번째 초하루에 대한 것들, 그리고 1년에 처음 시작하는 6월절에 대한 것들, 또 반년 7월 달에 첫 시작하는 그 절기를 말씀해 주시고 또 77절과 7월 달에 있는 속죄일과 또 장막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쭉 하시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러한 제사를 드림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겁니까? 출애굽 2세대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 있는데 땅에 대한 분배도 말씀하셨고 새로운 지도자도 하나님 뽑아놓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런 제사들을 드려야 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가나안 땅에 그냥 들여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주시지 않겠다는 겁니까? 확실히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부모 세대들이 거인족들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 못 들어가 라고 하는 불순종과 악함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확실하게 너희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애굽에서처럼 또 세상 나라들처럼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종 절기와 제사를 강조하십니다. 잘 알아들어야 되며 우리 앞선 부모 세대들처럼 이 말씀을 들었던 출애굽 2세대들이 동일한 생각으로 애굽에서의 삶이 좋아요. 이방 나라들이 저렇게 군대가 있고 힘이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라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직 땅에 대한
정복을 하지도 않았는데 땅 분배도 말씀하시고 지도자를 새로 뽑아주시고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 최소한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민수기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명령하셨던 것들을 더 자세히 28장과 29장에 분량을 많이 할애하면서 이러이러한 절기에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맥락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만 드리면 너희들 만사 형통할 것이다, 요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뉘앙스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의 맥락을 잘 보십시오. 앞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고 지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한 규례들을 말씀하시는 이유를 잘 알아들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출애굽 2세대들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들어가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이들이 정복전쟁 반드시 해야 돼요. 전쟁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땅에 대한 분배, 새로운 지도자, 또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제사죠. 어떤 제사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하셨다면 이들이 정복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들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를 말해주는 것이 28장과 29장의 핵심이에요. 이게 엄청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한 우리들이 교회로 있는 것, 공동체로 이루고 있는 목적이 뭡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 인생에서 어려움 없이 내 자녀들이 만사 형통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되게 부르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어떻게 합니까? 너 내 밑에 들어왔으니까 나 못하는 거 없잖아. 너 내 밑에서 마음껏 누리고 살아. 이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만 갖고 계시는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도 주시면서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동네마다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했어요. 근데 제자들 가서 어떻게 하고 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권능을 주셨는데 제자들에게 동네 가서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냅니까? 실패하고 돌아온단 말이죠. 왜 실패합니까? 주께서 주신 대로의 삶을 살지 않는단 말이죠. 교회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궁리하는 건 다 뭐냐면 세상의 방식과 똑같아요. 교회로 불러놓으셨는데 내가 교회로 살 생각이 없어요.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만 살면 된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님들만 살면 되지. 나까지 그럴 필요가 있어 라는 생각.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일 11시 예배와 수요기도에 모이는 숫자가 달라지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로 살지 않아요. 아무리 고면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교회의 삶이다 라는 것을 인정할 줄 모르는 것이 우리 세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놀라울 정도로 모이는 숫자부터 다릅니다. 절대 아무리 고면해도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절기를 봐보십시오. 제가 절기를 여러 가지 하겠는데 상번제 어떻습니까? 하루에 2번씩이에요. 아침과 저녁에. 또 일주일에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안식일 제사를 드려야 돼요. 또 한 달에 제일 첫날은 또 하나님께 특별하게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이죠. 초하루 제사. 또 그리고 1년에 제일 첫 시작은 뭘로 시작해야 됩니까? 유월절로 시작을 해야 돼요. 유월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월절에 이어져서 7일 동안 뭐가 있습니까? 무교절까지 엮여 있습니다.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7월의 첫날은 또 특별하게 구별하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7월에 대속죄일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77절도 있고 초막절도 있고 장막절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죠. 이것을 다 말하고 있어요. 이거 다 지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면 이들이 이것을 지키겠습니까? 지키지 않겠습니까? 목숨처럼 지킬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군사력이나 우리의 어떤 경제력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교회에서 말하는 공적 모임에 안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온갖 핑계를 다 댑니다. 내가 사회생활 하느라 바빠서 수요기도 정도는 그냥 나는 원래 나 안 나가잖아. 나한테 말하지 마. 이것은 스스로 교회로 살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의 복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교회 복이 있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로 안 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절기를, 이 중에 수많은 절기가 나와 있는데 제가 절기 구구절절 설명 안 할 건데요, 이 절기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 하에서 살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제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2절 말씀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타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어떤 표현이 독특한지 잘 보시면서 구별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뭐가 특별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제사 지내는 집에 안 살아봐가지고 잘 모르는데요, 친구네 집 갔더니 제사상이 차려져, 제사가 이제 끝났는데 제사상이 차려져 있고, 제사 지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서양 사람들 과일이랑 밥이랑 이렇게 놔두잖아요. 그냥 놔둡니까? 밥 어떻게 해요? 제사 안 드려서 모르세요? 밥 숟가락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꼽아놔요. 왜요? 조상신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허기지니까 여기서 먹고 간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2절이 딱 그런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의 제물을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 음식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정말 드십니까? 하나님이 이거 드셔서 지금 하나님도 우리 조상신처럼 우리 와서 드신가 보다, 그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쓰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먼저 생각을 해보십시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40절 봐보세요. 29장 40절 끝부분에 하나님이 이렇게 쭉 명령한 내용을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명령하신 겁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개개인에게 명령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공동체로서 이 명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29장 39절에 아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잘 읽어보십시오. 보세요. 39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서원제나 낙헌제는 개인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사예요. 그 제사의 방편이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로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것 외에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신가요? 너희가 개인적으로 드릴 수 있는 서원제나 낙헌제 외에 드리는 제사를 총칭해서 말한 거야 라고 정리해 주는 것이 마지막 39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할 때는 이제 어떻게 가야 한다는 것이죠? 공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개별적인 제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어떠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용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반드시 공적으로 공동체적 전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이 이러한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너희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지금 28장과 29장에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지 어떤 특정 개인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나오는 모든 제물들은 공적인 제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할 때, 예배할 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배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각자의 형편과 상황 따라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두시고 교회의 질서 가운데 두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내 형편 따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성으로서의 예배예요. 그 예배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교회에서 공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있어도 존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의 질서를 훼손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절기들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어떤 게 더 많겠습니까? 훨씬 많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우리가 드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도 이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게 개인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게 뭡니까? 상번제 하나만 놓고 이야기해 보십시다. 상번제 드리려면 봐보세요. 3절부터 딱 8절까지 상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날마다 아침과 저녁에 뭐 드리라고요? 1년 되고 흠 없는 수양을 한 마리씩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그 순양만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 뭐도 드립니까? 고운 가루 10분의 1 예바, 기름 4분의 1 흰, 또 7절에 보시면 4분의 1 흰을 드리되 독주를 전체로 부어드려라 라는 이야기. 이것을 날마다 해야 한단 말이죠. 날마다. 그럼 일주일에 몇 마리만, 양만 계산해, 그 순양만 해도 몇 마리입니까? 14마리. 한 달이면요 60마리. 그러면 1년이면요 365 곱하기 2 하면 얼마입니까? 730마리. 개인이 감당됩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거 분명하게 개인적인 제사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한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드리는 헌물, 제물이 나에게 음식이 된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돼요. 음식이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향기로운 것이다. 내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라고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죠. 성경에 하나님이 배고프시다, 하나님 좀 먹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언급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뭘 먹는다, 하나님이 뭘 필요로 한다, 이런 구절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누가 먹습니까? 하나님이 안 먹어요. 누가 먹습니까?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들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셨다라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이게 뭔 뜻이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내 음식이라고, 내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씀하신 의미를 우리가 알아들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시편 50편의 말씀을 찾아보십시다.
시편 50편 9절부터 13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구약성경 83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50편 9절부터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봅니다.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네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져가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으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누리고 보는 거 다 누구 거라고 말해요? 다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는 먹고 살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보면서 야, 너 그렇게 태도 그렇게 본전 생각 다 내놔,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가 교회를 섬기거나 뭔가 헌금을 해서 하는 것을 자신이 교회에 뭔가를 기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렸던 그 제물을 하나님이 먹는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배고프니까 우리가 채워줘야지 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뭔가 교회에 이바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섬김을 오랫동안 해왔다, 그래서 이 교회가 살았다, 또 내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남들보다 더 특별하게 내가 이러이러한 헌금도 했어 라고 하면서 내가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겠냐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50장에 시편 50편에서 말씀하는 것점에서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뭔가 더해지지 않아요. 원래 하나님 거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자신도 누구 겁니까? 원래 하나님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여한 겁니까? 아니면 원래 주인에게 다시 되돌려 드리는 겁니까? 원 주인에게 되돌리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 주인을 알아보고 원 주이신 하나님께 되돌리는 것으로도 하나님은 뭐 한다고 그러시죠? 기뻐하신다고 말씀한단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아이들이 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5살짜리가 부모에게 부모 생일이라고 챙긴다고 하는 것이 뭐 얼마나 부모에게 가치가 있겠습니까? 지금 좀 커서 규현이 정도 나이가 돼서 규현이가 아빠 생일 때 뭔가를 한다고 해서 저한테 그게 뭐 얼마나 기여가 되겠어요? 기여 되긴 되죠. 근데 뭐 때문에 기뻐합니까? 부모가? 그 선물하는 그 가치 때문이 아니에요. 이 자녀가 나를 부모로 아는구나. 내가 부모로서 이 자녀를 보호해주고 돌봄 속에서 감사하고 있구나. 그것을 확인받으니까 부모가 기쁜 것뿐입니다. 뭔가 자녀를 잘 키워가지고 내가 30년 고생해가지고 얘가 돈을 엄청 벌면 그때 가서 내가 투자한 거 이만큼 있는데 이자 붙여가지고 이렇게 받아먹어야지, 그러려고 키우는 부모는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있기는. 근데 그건 부모가 아니죠. 악인이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그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깨달은 것뿐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 시작. 예, 분명하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예배하는 정신이란 것은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생존하고 또 앞으로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 신실함을 갖는 것. 신실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상황이 나빠져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변함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자녀를 둘 낳고 키우면서도 자녀를 향한 내 사랑이, 부모로서의 내 사랑이 일정하지 않음을 늘 봐요. 자녀가 뭔가 잘할 때면 더 잘하는 거 있으면은 그 녀석한테 더 마음이 쏠리고, 또 뭔가 못하면 속이 확 상해가지고 화도 내고, 자녀들에게도 신실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부모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신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실하다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 신실하면 누가 유익이에요? 내가 유익인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변함없이 갖추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늘 알아요. 봅니다. 깨달아요. 그러면 세상의 어떠함으로 짓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살아가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돈도 없고 살 집도 없고 또 교회도 작아서 같은 목회자들한테도 무시당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으면 나보다 더 큰 목회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내가 우울증에 걸릴 것 같고, 나보다 뭔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막 다른 교회는,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 막 부흥해서 교회 건물도 샀다더라 어쩌다 막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질투가 나고 짜증이 나고 나는 왜 이런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의존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4절에도 15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의존함이 있는 것, 그것이 예배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에 임하는, 예배에 임하는 성도는 헌신과 하나님과 교제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헌신은 하나님의 헌신을 내가 맛보고 느껴서 나 또한 하나님께 돌리는 헌신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원래 없었는데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제함도 누구 것으로 교제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교제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안 받았는데 없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바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얼마나 그렇게 바쳤는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그 소리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 친구들한테도 많이 들었어요. 니네 아버지, 성도들이 헌금한 거 다 니네 아버지 거지. 이런 논리. 성도들이 진실로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풍성함을 느끼고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고, 그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왔다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면 이런 논리는 통하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바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받은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개념으로서 우리가 늘 살아왔다라면, 교회가 그런 식으로 헌신하고 섬김하고 또 헌금을 그런 식으로 했다라면 이런 논리가 세상에서 안 먹혀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에 대한 개념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어떤 것만 알려져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의 제사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기브 앤 테이크. 신에게 왜 제사합니까? 뭐 하려고요? 요만큼 주고 얼만큼 받으려고? 더 큰 거 받으려고. 교회도 다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려고 교회 다니는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조국 교회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20년, 130년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인식 안 해요. 저것들 교회 가면 뭔 유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교회 가서 뭐가 잘 됐어? 이거 물어본단 말이죠. 우리가 평상시처럼, 아니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그래서 나는 다시금 다 하나님 거니까 돌려드리는 거야 라는 식으로 우리가 논리를 살았다면 세상 사람들도 교회의 예배와 세상의 제사는 다른 거야 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누구도 모릅니까? 교회의 성도들도 몰라요. 예배를 작은 것을 드리고 신을 달래가지고 내 거 뭔가 없는 것을 받아내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논리를 펴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바친 것, 그것이 내 음식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내 소유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제가 희연이에게 너 내 딸이야 라고 강조하는 것은 내 거니까 내 맘대로 살아 이 뜻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로서의 자유를 다 줘요. 그런데 너 내 딸이야 라는 것은 뭐예요? 제가 아버지이고 제가 돌봄 가운데서 네가 행복하게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의미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너희가 내 소유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인격적인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되어지는 것,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서 희생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뉘앙스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못 만나면요, 여러분들의 종교 행위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주일날 안 빠지고 잘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병도 안 줄 것이고 내 새끼도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입니다. 교회는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는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존재하는 것, 또 하나님의 베푸신 것으로 내가 만끽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거예요. 어떻게 더 하나님을 더 높여드릴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매주에 아무 생각 없이 나와가지고 지난주처럼 또 지난달처럼 작년처럼 그렇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돌보심에 대한 것이 계속 누적이 돼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산다면 그런 누적됨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예배 드렸던 것과 올해 예배 드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1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겁니다. 1년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달라졌어요. 전에는 세상 것이 좋았는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떤 것보다 나한테 위로가 되더라라는 그런 누적이 나한테 있는 거죠. 체득함이 나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로 나올 때에 이 체득함이 더 짙어지면서 예배로 나오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다 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제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상번제를 생각해 보십시다. 상번제 언제 드립니까? 날마다. 언제요? 아침과 저녁에. 한 번이라도 멈춰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기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는 계속 지속돼야 됩니다. 단절되면 안 돼요. 단절되지 아니한다. 부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제사하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날마다 아침과 저녁에 그게 돼야 돼요. 그러면은 1년 된 흠없는 수렴소, 순양 이거 준비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내일 아침 드릴 거 오늘 준비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못 자죠, 잠을. 내일 것만요? 모레 거, 글피 거.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회중에 있는 것들 가운데서 흠없는 양들을 색출할 거 아닙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렸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 생각으로 12지파가 있는데 야, 한 달씩 맡아, 아니면 한 주씩 맡아, 뭐 이런 식으로 맡겨가지고 이렇게 다 예비되어 가지고 이것이 족장들의 일이고 이것들이 모든 백성들이 힘써야 될 일. 근데 상번제만 있습니까? 안식일은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안식일만 있습니까?
한 달의 첫 시작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관심과 모든 에너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배에 관련되어 있다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애굽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세상 사람처럼 힘 기르고 경제력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절기를 제대로 지킨다면,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들에 힘쓰고 있다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지금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냥 어쩌다가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안에서 늘 그냥 대충 살다가 우리 애들한테 야 수련회 한번 가자. 수련회 2박 3일 가가지고 부르짖고 와야지. 그때 가서 눈물 콧물 다 빼고 아이고 해가지고 그거 얼마나 갑니까? 한 달밖에 안 가요. 한 달도 안 갑니다. 그런 식의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늘 함께 계속되어지는 것. 그래서 시편 우리 3편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편과 2편 보면 시편 전체의 주제가 뭔지를 설명해요. 그리고 3편 4편에 바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 3편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근데 어떤 상황에서 지금 말하고 있냐면 보세요. 1절 봐보세요.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 다윗이 지금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는 상황이세요. 다 원수란 말이에요. 심지어 나와 내 밑에서 신하였던 자들도 자신을 배신하고 압살롬에 넘어갔어요. 다 원수예요. 누가 누군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내가 누워서 자고 깼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 상황에서 잘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잘 수 있었다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심은 하나님이 편하고 그럴 만한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지경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내가 원수들 가운데 틈바구니 있을 때에서도 내가 자고 일어났습니다 라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어요. 아무에게나 잠 주는 게 아닙니다. 놀랍게 원수들이 자기를 둘러 에워싸고 있고 자기를 치러 올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다윗이 잤다고 말해요. 또 4장 시편 4편 보세요. 시편 4편 7절과 8절 말씀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도 보십시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심이 그냥 아무 때나 지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그래서 원수들이 내 앞에서 막 나래를 치고 나를 조롱하고 해도 화가 안 나요. 나 편안히 잘 잤다. 그러면 원수들이 얼마나 힘 빠지겠습니까? 나를 분노하게 해서 내가 하나님 맡겨주신 일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막 난리를 치는데 거기에 대놓고 내가 막 반응해요. 너무 힘들어. 못해 먹겠네 하면서 막 우울해하면서 즐거움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살면 사탄이 우리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네 신앙 그렇게 가짜일 줄 알았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편의 서론을 1, 2편에서 말한 바로 다음에 시편의 구성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음, 신실함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말해요. 하나님 의존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고 어떤 그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내가 아침 저녁으로 저녁에 잠들 때도 깨어나는 것도 누가? 하나님께서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찾으셨어요. 그런 대한 기록들이 마태, 마가 잘 나타납니다. 예수께서도 그렇게 사셨다라면 우리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예수의 모델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 교회로서의 삶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는 그 예배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바른 삶의 태도,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해요. 에레미야 7장 22절과 23절 말씀에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제사나 니네 애굽에서 건지자마자 제사 드려라,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가 뭐냐, 그래서 내 말 잘 듣고,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신의 산으로 인도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셔요.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것이다. 이게 언약 관계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명령한 모든 길을 걸어라. 그래야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 그럼 너희가 지금 성전에서 예배 드린 것으로 퉁칠 수 있겠는가? 그 예배가 먼저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냐 라는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죠. 하나님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이어받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서 6장 7절과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미가 선지자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삶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인자를 드높이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겁니다. 어떻게 교회가 공의를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를 존중하면서 예배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민수기 28장 29장으로 다시 적용해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곧 누구 말을 잘 듣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땅에 어떤 질서가 세워진다고요? 공의의 질서가 세워져서 불의함이 범접할 수 없어요. 또한 하나님의 긍휼의 질서가 그 땅을 덮기 때문에 소외되거나 뭔가 외톨이가 되는 사람이 그 공동체에 존재할 수 없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모습에서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말씀 듣기를, 배우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뭐에 힘썼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가진 것들을 사도들 발 앞에 내놓으면서 거기에서 굶는 자가 없다고 그래요. 다 함께 공동체 전체가. 왜냐하면 지금 민수기 28장 29장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는 누구를 향한 제사니까? A 집사만을 향한 겁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민수기 28장 2절 말씀이 아주 독특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화목제물이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향기가 된다라는 의미는
너희가 내 소유가 되기 때문에 너희의 존재함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로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온전하심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시편 40편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애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내가 먹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더라 라는 말을 시인이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질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A 사람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나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제자 불러가지고 이름을 바꿔줍니까? 안 바꿔줍니까? 바꿔줘요. 새벽기도 읽으신 분들은 알아요.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부르신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하고 안드레도 보아너게라는 이름도 준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기존의 네 정체성으로 살 수 없다. 이제는 주님을 따르려면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상 속으로 부르셔서 이제는 우리는 교회로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그런 욕망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목사로 부르셨는데도 교회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이름값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욕망이 찌들어 있단 말이죠. 교회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는 반드시 노예에 나가서 노예장도 해먹고 총회에 가서 총회장도 해먹겠다. 이런 인간들이 우리 안에 많다는 것이죠. 아니면 또 젊은 목회자들은 나는 그런 정치에는 관심이 없어. 대신 내가 책을 많이 써가지고 대외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겠다 하고 자기가 주신 교회를 돌보지 않으면서 막 떠돌기를 소망하는 그런 게 우리의 현실 속에서 막 드러납니다. 많아요, 이런 케이스가. 제가 목회자만 이야기했지만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성도들도 교회 와서 자기 기분 나쁘게 하면 자기 이름값, 자기 자존심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해버려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산 적이 없어요. 여전히 자기 자신으로 살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사를 명하실 때는 개개인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너는 이제 언약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의 공동체의 일원이다. 그래 너는 교회로 살아야 될 자들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그래서 제사를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내 소유로 인정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민수기 28장과 29장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복된 겁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나 자신을 보면, 우리 한 명 한 명을 뜯어서 보면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유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내가 먼저 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처가 많다 적다? 많다. 근데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비가 어떤 거라고요? 아니 많은데 뭘 예비해요? 그 예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우리 못 들어가요. 우리의 변화를 위하여서 먼저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주님은 힘쓰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셨으면 우리는 교회로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로서의 정체성으로. 그래서 교회로 내가 살아간다라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도 한 분 한 분이 다 목회자적인 마인드로 살아간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교회의 존립에 대해서, 교회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삶에 실현되는 것에 대해서 왜 관심이 없겠어요? 다 관심 있죠. 우리 교회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다 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제사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오늘 28장과 29장 읽었던 이 본문에는 레위기와 약간 차이가 있어요. 레위기 23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절기의 성격과 준수해야 될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3절 말씀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태도를 올바르게 해 안식일만이 아니라 안식일을 위하여서 6일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그렇게 삶의 태도가 삶의 태도에 예배를 전제로 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민수기 28장 29장의 말씀 보면 그냥 목록만 나와요. 이때는 어떻게 바치고 저때는 어떻게 바쳐라 라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왜 목록들에만 집중할까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29장 39절 40절 봐보십시오. 3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앞에서 말했던 전부를 뭐라고 하냐면 네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제사 외에 다른 제사라고 말해요. 앞에서 말했던 제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상번제, 안식일, 또 월삭, 그 다음에 또 1년에 시작할 때 6월절, 무교절, 또 77절, 초막절, 장막절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설명한다면 대속제일도 빠졌죠. 대속제일도 쭉 엄청 많아요. 거기에 그 제사 때마다 한 마리씩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제사는 막 2마리씩도 드리고 또 여러 마리를 드린단 말이죠. 이렇게 엄청난 양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뭐합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제사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만큼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는 복이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하실 것인가를 전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록들만 쭉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족하다라는 것이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땅 분배도 하셨고 새로운 지도자도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목록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립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셨는데 무에서 우리가 유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까? 아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은 것 중에 일부러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수많은 목록들, 이것들은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풍성한 땅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고,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을 그래서 임할 때 어떻게 해요?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풍성함으로 주실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하나님 주신 약속의 기대감으로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일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한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방식으로 전쟁에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 전투 어떻게 해요? 칼과 창으로 합니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니까 해결되는 거 보여줍니다. 또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은 자가 있어서 어떻게 해요? 패배하게 만드시는 거죠. 이것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설교 시간에 전에도 제가 주일오후 때 설교를 했는데, 구약의 모든 제사는 다 뭘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장치일 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그 양들이나 뭐 어떤 제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향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는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절기들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나 뭐는 있어야 되겠습니까?
절기를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생각할 때 날마다 드려야 될 거, 일주일에, 한 달에, 1년에 이런 절기들을 다 생각하면서 지켜야 되면 우리가 거기에 다 집중하고 살겠죠. 근데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싹 사라졌어요. 뭐는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의존함.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어디다 두셨다고요? 여러분들 각 사람 한 분 한 분에게 내주하게 하셨다는 거죠.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지 않아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에도 누가 살아서 움직이십니까? 성령께서 살아 움직이시면서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교회에 두셨어요. 교회의 다스림 가운데 두셨대요. 교회에서 어떻게 다스리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교회에서 뭘 요구합니까? 아침마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그게 아침에 드리는 상번제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서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다 성령님의 역사와 깨달음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공예배 때 나와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라.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이미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이거는 어떤 신앙이 좋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도로서 교회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게 정상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확인은 안 해봤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아침에 읽었는지. 질문을 탁 던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시험 들까 봐 안 던집니다. 저희 애들한테 제가 오늘 아침에 물어봤어요. 안 읽어요. 아빠가 무안할까 봐 숫자가 읽으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확인만 해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교회로 살아가야 될 자들입니다. 개별적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나의 개인적인 욕망과 내 자아 실현을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온전함으로 모든 절기를 다 없애시고 딱 하나를 남겨놓은 게 그게 뭡니까? 주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우리에게 남겨두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깨닫게 하심 속에서 여러분들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구나. 나의 장래 일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 2장 16절과 17절 물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다. 그래서 교회로 살아가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바라옵기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로 살기를 소망하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 각자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이 교회에서 이 교회의 어떤 부분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부분에서 순종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교회 목회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교회를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살아가 있는가를 점검해서 모두가 교회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실 거예요. 모두가 교회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